찬송도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감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이다. 지난주에 자랑과 찬송을 같이 설교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랑하는 말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 찬송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여기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제사라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는 뭐죠? 양과 소를 바치는 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은 제사로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 입술의 열매다. 이게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시편 150장 6절 말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살아있으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이렇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숨이 붙어있으면, 호흡을 하면 찬송을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3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이건 마땅한 일이다.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고 너를 구원한 것은 그 은혜를 찬송하고 살으라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고 살으라고 내가 너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인데 그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나 봐요. 인생의 본분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마땅한 거예요. 본분이에요. 찬송은 왜 해야 됩니까? 시편 28장 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구해줬습니다. 이게 다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요. 야, 당신이 정말 열심히 일해줘갖고 우리가 정말 자식 잘 키워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가정 잘 돌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이런 말이 오고 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당신 하는 게 그게 뭐냐고, 속상해 미치겠다고 막 이러면 더 잘하고 싶어요, 끝나고 싶어요? 아니, 너무 끝나지는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너무 기뻐하세요. 시편 63장 3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뭐 이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 베푸시는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막 이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아멘. 시편 66장 20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86장 12절에도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나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찬송은 내 신앙 고백이잖아요. 찬송과 가사가 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시편 69장 30절로 31절, 이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한 6, 700만 원 하나요 요즘? 한우값 진짜 비싸죠? 여러분 몇백만 원은 황소 한 마리를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찬송 한 번 할 때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찬송만 해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이걸 못하는 게 뭐예요? 바보죠. 나 그렇게 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는데 안 해. 그리고는 응답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겠냐고 주님도. 그러면 우리는 이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08장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 에베소 5장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사 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입만 딸싹딸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속상해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났는데 이야기하면서도 딴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송 한마디 할 때 그 찬송가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동해서 고백을 한 거니까 그 고백이 주여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시편 149장 3절 말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7장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 어떻게 하라고요? 춤추면서 악기도 응원하고 외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손바닥을 막 치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찬송하는 모습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참 꼴물개이다. 여러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국가 대항전이 붙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슛골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트 어떻게 돼요? 그냥 벌떡하면서 막 와! 그런 것 때문에 진동이 돼갖고 지진계에 잡힌대잖아요. 아니 골인 하나 시켜도 그 난리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어느 때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그 은혜가 내게 와 닿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주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가 베푼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골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도 감동이 없고 환호성이 없냐? 그런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광신자라고 그러고. 주님이 여러분들요 정말 안타까워하세요. 시편 42장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알며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할 때 찬송하고 있어요 성도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사로 나가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러 가면서 찬송하고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그 밤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장 2절 말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돼요? 평생에 어떤 상황이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장 16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세 번역 보겠습니다. 주의 공의로운 규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루 7번 찬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 이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억울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염려하는 대신 뭐하라? 기도해라.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0절 같이 읽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기 보면 범사라고 그랬어요.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아니라 망했을 때도, 건강할 때마다 병들었을 때도, 성공할 때 실패했을 때도. 범사란 그런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래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라고 그랬죠. 시편 50장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앞에 찬송도 제사라 그랬죠. 감사도 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제사인데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로 받으신다 그 말.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행위다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그것이 네가 마땅한 일이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 너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네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구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게 복받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해주는 말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말이에요. 감사는 뭡니까? 찬송과 똑같아요. 시편 44장 8절,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역대상 16장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면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사람들에게 와,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이신데 집사 때 서울에서 친구랑 동업하다가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이게 부평으로 이사를 왔어요. 10몇 평짜리 공아파트 이사를 왔습니다. 자가용을 두고 가정부를 두고 살던 이분들이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이 여기 싸니까 이사 온 거예요. 상가교회 때 저희 교회 출석을 했어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그 부인 집사님이 날마다 울고 있어요. 어느 때 가보면 머리 아프다고 머리를 막 수건옷 싸고 끙끙대고 누워있어요. 날마다 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울어요? 목사님, 내가 6남매가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형제가 다 불교 믿고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건 나 하나예요. 근데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만 망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그때만 제가 30대 목사거든요. 30대 목사는 물불 안 가리고 바른 말 할 나이입니다. 뭐가 자존심 상해서 지금 울고 있지 뭐가 영광 가려서 울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뭐가 아니긴 아니에요. 들어봐요. 배신당했고 쫄딱 망했어.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당연한 모습이 뭐냐? 지금 집사님처럼 그렇게 울고 불고 속상해하고 머리 아프다고 들어눕고 이거 잡히기만 하면 내가 죽인다고 그러고 있는 게 정상. 그런데 웃고 있고 뭐 혼자 쭝얼거리고 흥얼거리고 있고 뭔가 감사한다고 막 이래. 그러니까 안 믿는 형제들이 볼 때 저게 너무 큰 충격받았고 실성했나? 제정신 아니죠. 왜 혼자 흥얼거리고 있지 뭐 감사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뭐 실성했나?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제정신이야. 실성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저러지? 너 어떻게 그러냐?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구석이 없거든요. 의지할 구석이 없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부부지간에도 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그런데 저런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저렇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야, 그런 거 있다면 나도 한번 좀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울고 있는 건 자존심 상해서 우는 거야. 제가 막 이렇게 말해줬어요. 30대 팔팔한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래 많이 속상하겠다. 그치? 그래 그나 힘 좀 내라. 뭐 이랬을 거예요. 나이 많은 목사가 좋은 게 없어 그래서 바른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돌아가신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고 서울에서 다른 교회 섬기다가 은퇴하시면서 부평이 집이 싸니까 이리 이사 오셨어요. 저희 교회 출석을 했어요. 나이가 좀 많으시고 건강하신 분인데 어느 날 어깨가 자꾸 아프니까 혼자서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권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저기 안병원이라고 지금 세림병원인가 거길 가셨어요. 진단을 따게 보니까 어깨가 아파서 왔다고 찍어보니까 골수암 말기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급속히 악화가 되는데 뼈만 남았어요. 살은 다 빠지고 피부가 새카맣게 변했고 입술은 이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셔갖고 완전히 막 부르트고 혀까지 갈라지는 상황이에요. 신방을 가보면 막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막 짜증을 부리세요. 제가 갔더니 이래요. 목사님, 나 살 만큼 살았어요. 그리고 갈 준비 다 했어요. 회개할 거 다 했고요. 내가 가장 복은 나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고통을 줘요? 나한테 그러세요. 그랬어요. 장로님, 사명이 있으니까 안 불러가죠. 아니 목사님, 이 늙은 나이에 병들하고 무슨 사명이에요? 사명은. 제가 이랬어요. 장로님, 이 병실에 예수 안 믿는 환자들 많고 보호자들 많아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장로님인 거 다 알아요. 신방 가서 장로님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가? 내세가 분명한 천국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 장로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깨달았나 봐요. 갑자기 인상을 쓰고 막 고통을 호소하던 장로님이 안색이 피더라고요. 찬송을 하니까 한 손에 능거가 꽂혀 있으니까 한 손으로 다 벽에다 치며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권사가 그 부인이 권사님이 옆에서 간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나 만나서 정말 고생 많았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내일 아침 10시면 가. 병원에 천사들이 꽉 차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신방 가고 오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장로님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왜? 천사들이 복도에 두 줄로 쫙 서 있는 걸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 다음날 몇 시에 돌아가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 일 때문에 우리 장로님을 치료하던 담당 의사가 장로 아들인데 예수 안 믿었어요. 의과대학 가면서부터. 그런데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내세가 있나 보다. 진짜 내세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누구를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고요. 감사는 뭡니까? 시편 107장 20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그러죠. 믿으시면 아멘.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는 뭐예요? 보답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집에서도 애들이 엄마 아빠가 정말 희생하면서 키우는데 거기다 고맙단 말 한마디가 없어. 근데 뭐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대들면서 막 원망 불평하면
내 자식이지만 정의가 안 가. 솔직히 정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답이란 건 인간끼리도 보답하는 말이 감사해요, 여러분. 알아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뭐 조금 하는 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런 성도하고, 평소에는 감사 한마디가 없어. 근데 뭐 좀 힘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원망 불평이라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이 갈까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응답 달라고.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타락한 사람은, 은혜 떨어진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져요. 부모까지도 거역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은혜 떨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인간은 이렇게 변해버려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결국은 뭐냐? 믿음이 굳게 섰을 때 감사가 넘쳐요. 아멘? 그럼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대신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나가 여러분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뭐죠? 로마서 6장 17절 구원받은 거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118편 21절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마땅히 감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그랬어요. 은혜 받을 때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시편 138장 4절에 보니까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2시간만 가면 저 북한은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성경 갖고 있다가 잡히면 죽임당하는 나라가 수두룩해요.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되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연말만 되면 나 못해요 그래. 이건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인데요.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급 자리 하나 준다면 가겠다 안 가겠다? 사업하는 분들 한번 대답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대학 총장 하다도 갑니다, 여러분. 장관급 자리 하나 가면. 왜 가요? 가보니까 6개월 만에 잘리는 장관이 얼마나 많아. 석 달 만에도 잘리고. 근데도 가요. 왜?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가운데 장관 이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입구에 경축 주민 누구누구 장관 입각 이러고 플래카드가 붙고 그분 졸업한 초중고 대학교 다 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붙을까 안 붙을까? 우리 교회는 안 붙어요.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거든요. 축하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왜 2달 만에 그만둬도 갑니까? 한 번 장관이 되면 어딜 가나 장관님 그럽니다. 난 그 말레이시아 가서 한번 알았어요. 식당에 가는데 이해찬 총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해찬 씨가 총리인데, 아니 그냥 총리가 온대, 총리가. 그래서 이제 이해찬 씨가 여기를 왜 오냐? 그리고 이제 한 식당이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총리님 어서 오시라고 보니까 이해찬 씨가 안 들어오고 이수성 씨인가 옛날 총리가 들어오더라고. 나 그때 알아봤어요. 한 번 총리는 영원한 총리구나. 한 사람도 전직 총리 이런 말을 안 써. 가문의 명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모태는 모태신앙이나 하는 말인데, 나 모태신앙입니다. 그럼 모태요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자연 주심에 대해서 감사. 시편 136편 5절부터 쭉 자연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해와 달과 별과 바람, 낮과 밤 주신 거 감사. 그러면서 25절에 가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에게 감사라. 먹을 걸 주신 거 말도 감사하셔야 돼. 아멘. 이사야 38장 19절 살아있으면 감사라 그랬고, 시편 139편 14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73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독특하게 유일한 대상이, 유일한 존재.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보물 가운데도 국보급 보물 그래요. 국보급 보물.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예요. 감사하셔야 돼. 왜 나는 쇼다리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제가 헝가리 집회를 갔는데 그 옆에 폴란드에 소금 강산이 있어요. 거기를 갔잖아요. 그때 외국 가서 근무하고 있던 장로님이 제가 집회 왔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를 데려갔는데, 야, 난 키 큰 걸 그때처럼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 소금을 강산에서 캐낸 거니까 지하 갱도를 들어가는데 얼마나 낫던지요. 걸핏하면 나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조심한데도 또 부딪혀. 야, 키 작은 사람이 부럽더라고 그때는.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해요. 시편 142장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랬어요. 옥에 갇혔을 때, 영혼이 옥에 갇혔다는 게 뭐예요? 원통함과 우환과 속상함, 정말 사면 초과가 돼 있을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신상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인다는 조서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아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저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그 현장에다 나를 집어넣어 보거든요. 제가 바울 입장에서 한번 봐요. 생각을 해봐요. 자, 바울 입장에서 정말 잘 나가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인데 다메섹도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인생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인생 진짜 거꾸로 돼버리잖아요. 가는 데마다 배척당하고 요거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 그런데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시아에서 전도하는데 길이 막혀 자꾸.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유럽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제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닫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바울이. 그게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예요. 그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가서 전도를 딱 시작했는데 며칠도 안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매를 실컷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딴짓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명 주신 대로 했는데 왜 때려서 가둬요? 지금 전도할 사람이 이 성이 얼마나 많은데 왜 또 길을 막아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있어.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하고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바깥에서는 못 만날 사람들이니까 알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때려서 가두냐 그 말이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 같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나도 맛보라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이미 수없이 맞은 사람이에요. 돌로 쳐갖고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버렸어요. 골병 들 대로 들어버린 사람이고, 그가 고백하길 말해요. 40에서 하나를 감한 태장을 3번 맞고 30에서 하나를 감한 태장을 5번을 맞아요. 이미 골병 들 대로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또 때려서 가두냐고.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답을 아는 사람.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밤에 바울이 찬송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장에서 그래. 하나님 이럴 순 없잖아요. 아니 감옥에 넣으라면 그냥 넣으시지 왜 때려서 넣어요? 제가 아는 박재일 목사란 분이 40대
신학을 했어요. 20대에 주의종되라는 소원을 받았는데 목사 되는 게 싫어가지고 하나님하고 협상을 했어요. 뭐라고 협상했냐? 하나님, 내가 사업에서 10의 9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만 갖고 살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주의 일 많이 할 테니까 나 사업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협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 오케이 사인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아멘 그러고 가서 사업을 했어요. 이 부천에서 주물공장 크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의 9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저 대한수도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한겨울에 한탄강 얼음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참 재밌는 기도예요. 하나님, 밟으면 밟았지 왜 비벼요? 이러고 있었대요. 얼음바닥에 앉아가지고. 아니 밟는 것까지 이해가 돼. 왜 비비냐 이게. 이렇게 잔인하게 망하게 하는 게 이해를 한다. 이게 주의 종대라고 신학 갈 거예요. 그런데 방 한 칸도 얻을 돈 없이 짱 망해갖고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 있고 부인은 바구니에다 빨래반 비누 띄어가지고 뼈스 안 들어가는 시골 가서 팔고 앉았고 자기는 한겨울에 한탄강 얼음바닥에 앉아있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망하게도 적당히 망해갖고도 집 한 칸 안 남겨놓고 등록금이나 주면서 가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다 없다.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게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 미치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가 돼요.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알거니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뭘 알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죽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을 했어도 때릴 망정 죽이진 않는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조차도 회개케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가게 하실 거야.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8장에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 37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 기근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기게 해주신다. 앞에 구절이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마지막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일본하고 한국하고 또 축구가 붙었어요. 네, 축구 경기가 붙었어요. 국가 대항이 붙었어요. 자, 중계를 봅니다. 야, 한국 선수가 공격진이 확 공격하고 들어가는데 일본 수비수가 미끄덕하고 넘어져서 완전 노마크 찬스. 근데 슛한데 똥볼을 차버렸어요. 그러면 중계 보다가 뭐가 나와? 평소 실력대로 말해보세요. 뭐가 나와? 할렐루야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래? 똥볼 차는데? 무슨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야 네가 국대 맞아? 국가대표 맞아? 야 그건 조기 축구도 그 정도는 넣어. 막 완전 난리가 나고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 일본 선수가 공격에 들어오는데 한국 수비수가 미끄다고 넘어서 완전 노마크 찬스를 딱 주면 슛할 때 심장이 어떻게 돼요? 막 심장이 그냥 멈춰. 그러다가 쇼크사로 죽는 사람이 있어 없어? 중계 보다가. 이거 스트레스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막 욕이 나왔다가 막 심장이 쫄렸다 놨다가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시간이 아마 중계를 못 봤어. 퇴근하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2대1로 지다가 3대2로 역전승했대. 뉴스를 듣고 와서 이제 재방송 봐. 재방송을 보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선수가 막 똥포를 빡 찼어.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라고 그래 그때는 욕하는 대신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우리 수비 선수가 넘어져갖고 막 노마크 해갖고 막 슛 그런데 심장이 쫄려 안 쫄려? 골
어린 됐을 때 막 화가 나, 안 나? 화가 안 나. 왜? 지금 2대1로 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화가 나, 안 나? 안 나. 왜? 3대1로 역전승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뭐, 조금 있다가 또 신나게 역전시키는데 뭐. 야, 누가 어떻게 넣나 보자. 이러고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보죠. 왜 똑같은 경기인데 하나는 심장을 쪼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흥분하면서 보고 하나는 여유만만하게 봅니까? 뭔 차이죠? 예, 결과를 알고 모르는 차이일 뿐이 없어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으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유익하도록 만들어 줄 거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너 유익하도록 만들어 줘.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서 내가 너를 붙잡고 너 넉넉히 이기게 해줄 거야.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송과 감사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역대하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에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사신들이 오고 가. 야, 우리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치자. 사신들이 오고 갈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이 협상을 성공해서 연합군 형성을 쳐들어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더라?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 그 말.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내 삶에 왜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나요. 믿으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찬송하면서 감사할 때 이해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하니까 바울이 찾고, 요즘 말하면 수갑이 채워지고 도망 못 가도록 발에다도 착고를 채웠는데 이게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옥문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는 바울만 풀렸어요?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 다 풀려져 버렸어요. 다윗이 찬송하는데 사울 왕에게 있던 악귀가 떠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찬송과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만을 토하고 있으면 거기는 사탄이 함께해요. 그래서 더 분열이 심해지고 더 원망불평하다가 서로 비판하다가 부부관계도 깨지고 다 깨져요.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5번 이상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7번 이상 찬송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고요. 분별력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형통해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